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372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1시간 안에 기드온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영적 군사요 승리자입니다. 기도해봐야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기도하면 응답은 와요. 영적 싸움은 붙어보면 알아요. 별거 아니구나. 어떠한 문제도 막상 하나님 앞에서 붙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붙으니까 별거 아니거든. 3일 동안 금식하고 제가 볼 때 3일 금식 안 해도 됐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죽이시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 뭐죠?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자, 그러니까 뭐가 오죠? 이스라엘의 고통이 옵니다. 압제당합니다.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구산 리사다임은 몇 년 섬겼죠? 40년. 지금 미디안은 몇 년? 7년. 어떤 게 더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40년 같은데 성경을 보면 7년이 더 힘들었어요. 강도가 달라요. 40년 동안은 계속 압제당하고 뭐 뺏기고 했지만 지금 미디안의 7년은 싹 쓸어가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자기 집 버리고 산에서 살았다니까요. 하도 뺏어가니까. 그게 7년이었어요. 그러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뭐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후처 구두라에게서 난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네. 믿음의 조상이란 인간이 후처를 도와갖고 그 자손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아브라함이 또 잘못했다. 이스마엘 언약 백성 아닌데 인본주의 써갖고 나가지고 지금까지 싸우는 게 그거예요. 중동전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갖고 공격하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요? 그 잘못만 갖고 따지면 답이 없어요.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역사해 오신 거예요. 자, 일단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그래서 미디안이란 인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었냐. 첫 번째는 이들은 유목민이고 무역도 했어요. 요셉이 누구에게 팔렸어요? 미디안 족속 무역상한테 형들이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역했다고 하는데 무슨 무역까지 했어요? 인신매매 한 거예요. 인신매매. 그게 미디안 족속이에요. 거기 요셉이 팔려서 이 사람들은 또 어디다 팔았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이게 쓰임 받긴 받는데 이상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미디안 족속. 그런데 미디안이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저 살인자, 애굽의 왕자 도망자 모세를 사위 삼은 거. 그리고 도와준 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건 이드로 장로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 미디안이 또 모압 족속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완전 개박살 난 거예요. 이때. 근데 또 세력을 키웠어. 드디어 사사시대, 지금 기드온 때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을 완전히 압제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망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디안 족속 7년 동안 어느 정도 압제했냐? 6장 2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락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 소,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들이 메뚜기같이 많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년 동안 곡식 농사하면 와서 가져가고 시시로 와서 양과 소와 나귀를 가져가고 오직 했으면 산에 가서 굴 파고 웅덩이 속에서 숨어 지냈다 그랬어요. 기도원도 그러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예요? 첫째, 예나 지금이나 우상숭배의 형태는 똑같아요. 내가 우상이에요. 사단이 처음으로 심은 거.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나의 것,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지식 이게 모든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불신자들이 그걸 모르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인간이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돈이 최고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필요하니까. 돈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돈을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죠. 그것만 알면 돼요. 돈 너무 좋아하면 돌아요. 세 번째는 과학주의. 너무 과학을 맹신하는 거예요. 증명된 것만 믿는다. 근데 웃기는 거는 빅뱅, 우주가 폭발로 생겼다. 과학자들은 그걸 거의 90% 이상 그거 믿어요. 진화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그 인간의 과학은 결국 생각이에요. 인간이 기준이에요. 과학 좋죠. 요즘 AI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AI가 뽑아줬을까요? 제가 뽑았을까요? 저는 신학교 강의도 아직은 AI, 아직은 아니 저 죽을 때까지 AI에 물어봐서 강의안을 뽑고 설교를 뽑는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편리하죠. 하지만 이 AI라는 게 그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AI에게 물어봐서 이거 뽑아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목사님들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맞다 틀리다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그것도 또 괜찮을 수 있죠. 그만큼 깊숙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거든요. 야, 차가 참 좋아요. 스마트 컨트롤 크루즈. 그 딱 눌러놓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차선도 알아서 핸들지가 꺾어요. 차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 몇 미터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착 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팻말이 나와요. 스마트 크루즈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갖고 요즘은 가짜손도 그럼 자꾸 손을 얹으라고 하거든 이게. 가짜손 타게 해갖고 그런 시대예요. 갖고 이제 서울에 가면서 몇 군데 들려야 되는데 이 주차비가 세요 보니까. 그것도 막 용산 이런 데 엄청 세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떤 한 군데 대놓고 외곽에 대놓고 전철 타고 다니까 에이 차 탄 기분인데 주차비 좀 내자 하고 가서 하고 나오는데 주차 정산을 하고 이제 가잖아요. 주차 정산하는데 주차비가 싸요. 왜 쌀까요? 예, 우리 장로님 아시네. 하이브리드. 제 남바 딱 입력하면 하이브리드 반값. 그래갖고 주차비가 정말 싸더라고요. 마음껏 돌아다녔어요. 일하러. 일 때문에 간 겁니다. 우리 도현이는 그게 또 궁금해갖고 왜 목사님이 출타하셨는데 광고도 안 하고 막 광고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나도 다 내 개인이 있는 거야 이게.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어요. 번호판만 입력하면 이게 하이브리드인지 정보화 시대. 그것도 우상이. 너무 그런 정보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우상이 돼 있어요. 대통령이 이쪽 정보만 계속 들어. 언론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계속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이러니 우리가 편협된 것만. 자,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이것도 우상이에요. 자신이 믿고 추구하는 사상, 신념, 그것이 신앙이 돼버리는 시대. 유대인들 바리새인주의, 율법주의, 선민 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시오니즘, 우리는 나라를 되찾아 한다. 그것도 하나의 사상이에요. 나치즘, 우리만 우월한 민족이다. 파시즘, 공산주의,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상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우상, 종교. 여러분 종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종교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줬죠? 여자의 후손이 복음을 줬어요. 근데 인간이 종교, 유대교가 돼버리는 순간 이미 복음 놓친 거예요. 그 가평군에 어마어마한 종교시설 요즘 보면 기가 막히게 통일교 천정궁. 야 3층을 해갖고 저게 어떻게 저렇게 지었지?
알고 보니까 2016년에 가평 군수가 허가를 내준 거예요. 통일교. 뭘로 내줬어요? 박물관 짓겠다고. 그 당이에요. 그 당. 그리고 7년 동안 지어서 작년에 완공이 됐어요. 근데 박물관이 없네? 또 그 당 군수가 용도 변경해 줬어요.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7년 동안 용도가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만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종교가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이미 타락한 거예요. 정치가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부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경유착. 제가 정치 얘기나 이런 걸 하는 거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준을 바르게 세우자 이거예요. 성경적 기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것은 종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이미 종교라고요. 종교는 그래서 타락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종교란에 사실은 기독교라고 쓰면 안 되고 복음 이래야 돼요. 복음. 근데 그렇게 쓰면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니까 기독교라 쓰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주일은 참 안식과 평안을 얻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답을 얻는 거예요. 6일 동안 가야 돼. 길과 방향과 응답. 주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피처 목사님은 안식일이 없는 것은 웃음 없는 세계요. 꽃이 없는 여름이요. 뜰이 없는 주택이요. 안식일은 일주일 중 가장 기쁜 날이다. 여러분 오늘 기쁘면요. 6일 동안 기쁜 일이 생겨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드온이 표징을 구합니다. 12절에 6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큰 용사 하니까 요즘 대통령도 말하더만요. 대인배, 소인배, 대인배 뭐 얘기가 나왔는가 봐. 대인배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소인배, 이 배자가 놈, 상놈을 뜻한다는 말이라네요. 그래서 배자가 붙는 말에는 전부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 간신배, 불량배, 협잡배, 무례배, 불량배, 소인배, 시정잡배, 폭력배, 동년배도 있는데요.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전부 배자에는 그렇고 그런 놈들이 끼리끼리 모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인배란 말은 안 맞는 거예요. 대인. 소인배의 반대말은 뭘까요? 대인이 아니고 군자. 군자는 뭐예요? 학식도 있고 선한 사람 어질고 선하여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 군자예요.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대로를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구원을 향하여.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대로를 열어놨지만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증거 전도가 안 돼. 여러분 전도 그것도 틀린 말이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 역사 안 하는 뿐이에요.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이 잘나서 큰 인물이라 여기 온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라. 죄가 뭔지 알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세상이 왜 이래 내 편은 없네 이런 고민 속에 예수 믿게 돼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숫자가 많아도 너는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27절에 기드온이 별명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넌 가서 바알의 산당을 회파해라. 네, 무서워. 자기 아버지부터 가족들 이거 내가 하는 거 알면은 와서 죽일 거거든. 밤에 조용히 친구들 데리고 가서 감히 낮에 못하고 밤에 바알 산당 가서 다 때려 부르고 불리려고 나와버려요.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누가 이랬냐. 또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꼭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딱 와갖고 기드온 끌어내라. 그놈 죽여야 되겠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바알의 산당을 그때 그런 거. 아니 그러면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기드온하고 쟁론할 거 아니야. 왜 니들이 설치냐. 그래서 바알의 단을 회파했다. 여룻바알. 기드온의 이름.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다. 아니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할 거 아니냐. 여러분 별명을 가져야 돼요. 좋은 별명. 여룻바알. 예. 여러분은 뭐예요? 로마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브리스길라, 베베, 에라스도, 가이오, 세례명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나의 사역과 현장을 통해 주시는 별칭이 주어져야 돼요. 그다음 이제 37절에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확실한 표징을 구해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되니라. 아니 이제 기드온이 겁나잖아요. 저 미디안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들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 구원자라는 증거를 주십시오. 무슨 증거를 줄까?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자, 양털 한 뭉치를 놓고 주변 땅은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때 또 다음날 기드온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 더 물어봐요. 내가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른다면 내가 믿겠나이다. 했더니 또 그대로 되니라. 양털을 짰더니 물이 한가득. 그런데 주변 땅은 말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를 줘요. 하나님이. 그리고 네 부하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조용히 숨어서 갔어요. 미디안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치러 온단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미 소문 난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죠. 두 번째,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치러 가는데 백성이 너무 많아. 자, 이때 기드온을 따른 백성 군사가 몇 명일까요? 80점. 22,000명 80점. 예. 예? 32,000명. 예. 이쪽에서 100점 나왔는데. 예. 예. 자, 하나님이 너무 많으니 이들이 우리가 이겼다 할까봐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 돌아가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그래서 32,000명. 10,000명도 많다. 내가 선발하겠다. 저 물로 데리고 와라. 백성들 전부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과 손으로 무릎 꿇고 떠먹는 사람을 나눠라. 97,000명이 무릎 꿇고 개처럼 먹었어요. 돌려보내라. 내가 무릎 꿇고 손으로 떠먹은 이 사람들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30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 갖고 옛날에는 말이 많았어요. 개처럼 먹는 사람들은 막 용감하고 막 두려움도 없고 막 이런 사람 개처럼 먹는데 이거 막 소심한 사람들이 막 물 떠먹는데 그 소심한 사람으로 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맞아요.
전시니까 경계심도 있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걸로 먹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찌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300명을 골라낸 거예요. 이 300명으로. 사실은 300명도 많죠. 한 사람 찌듯 할 건데 뭐 300명, 2명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전도해버리면 끝나는데, 순천 사람들 다 여기다 모아버리면 끝나는데, 목사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꿈꾸는 교회. 장로님들이 여기저기 막 주차하니라고 난리 난 교회. 내 꿈이에요. 장로님들이 일찍 와갖고 막 주차 막 해야 돼요. 막 여기저기 막 차들이 막 몰려와서.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와요. 한 영혼을 위해 말씀 운동하는 거.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돕는, 제자 삼는 사역. 그거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데 변화가 안 되네. 그것도 내 우상이다. 그래도 와서 앉아있으면 변화는 되더라.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16절.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눠라.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려라. 나팔은 뭐 하는 거예요? 부는 거예요. 큰 소리 나게. 상대방이 놀라도록. 빈 항아리는 왜 들었을까요? 그 안에 횃불을, 그리고 항아리는 깰 때 소리가 어마어마해. 나팔과 항아리를 깨면 수천 명이 오는 것처럼 그 효과. 그리고 횃불 들고 막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덴마크라는 나라 아시죠? 국토가 남한의 반도 안 되고 인구가 461만 명, 460만 명이에요. 서울 인구의 3분의 1. 이 나라가 1600년대에는 바이킹으로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바이킹 하면 덴마크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패하고 좋은 땅, 옥토를, 딕과 홀스타인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내줍니다. 비옥한 땅은 내주고 남은 땅은 척박한 땅, 모래땅.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돌아온 병사들이, 바이킹 하던 사람들이 술 먹고 도박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지하자원도 없고 기후도 좋지 않고 토지도 모래땅이고 전부 다 포기. 우리는 끝났다. 이때 전쟁에서 돌아온 패잔병 중 공병 상사 마이즈 갈라스라고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괭이 들고, 그리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덴마크 국민 여러분, 칼로 잃어버린 우리의 조국 괭이로 찾읍시다. 해적질로 잃어버린 도덕 성경을 통해 찾읍시다 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이 사람이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무 심으면 안 되면 저 나무 심고, 저 나무 심으면 안 되면 다른 나무 심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산골에 있던 이름 없는 나무를 심어 조림하고 조림하다 보니까 산림화가 되기 시작해요. 산림이 되니까 초원이 옥토가 되기 시작해요. 옥토가 되니까 낙농이 발전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유, 버터, 치즈를 생산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소득 높은 나라 덴마크.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괭이. 여러분은 뭘 들고 현장에 나갈 겁니까? 한 손에 성경의 언약과 한 손엔 복음의 능력과 실력. 그 모델이 다윗이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다윗은 믿음과 실력, 복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그거 우리는 놓쳤잖아요. 그래서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예요? 이 가로수 사업에 완전 성공한 케이스예요. 무슨 나무로?
다른 나라에서 은행나무를 다 버렸어요. 냄새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어이 은행나무를 그렇게 심어요. 서양에서는 냄새난다고 버려버린 나무를 갖고 심어놓고 보니까 이거 몇 달만 고생하면 좀 냄새만 그렇지 이게 공기청정에 탁월하지. 생명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가지 다 잘라내도 살아나지. 거기다가 낙엽이 너무 예쁘지. 진코민이라는 약재도 나오지. 은행나무 열매 얼마나 건강에 좋아요. 거기다가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병충해 약도 별로 안 쳐도 되지. 지금 유럽은 수조 원씩 들어간대요. 이 가로수 관리하는데. 갖고 연구하러 한국에 온대요. 아니 어떻게 한국은 그들의 1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경비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은행나무가 어떻길래 해보면 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은행나무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 중이래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아요. 지금 살려놔갖고. 어찌됐든 저 몽골에도 다 실패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갖고 조경 성공하고 있잖아요. 이게 민족성이 그런가 봐요. 민족성이. 순한데 건들면 죽는다. 이게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건드려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 저 카자흐스탄으로 왜 보냈어요? 그 스탈린이 한국 사람들 그쪽으로 이주시켰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 가면요 시장이 한국말로 다 된대요. 한국말로. 그 정도예요. 뭐 김치도 종류별로 다 있고 어떤 사람 갖고 그냥 삼겹살, 목살 하니까 통하더만. 탄탄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어요. 20절에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어떻게 이겼어요?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참 쉽죠. 예. 두 사람도 필요 없다니까요. 한 명만, 기도원 한 명만 있었어도 됐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25절에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The end.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죠. 새로운 시작. 윤 전 대통령 성탄 메시지가 화제예요.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머릿속이 보이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 자기 편 끌어들여가지고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히. 이 두 사람 윤과 김은 교회도 가면 안 되고 예수님 팔아도 안 돼요. 나도 율법주의라. 뻔히 주술 갖고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12월 3일 가장 해서는 안 될 날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다 주변에 있는 날인데 안 되는 날 왜 굳이 했을까? 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 그날 점지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다하다 예수님을 팔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바르게 온전히 믿자. 그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결론,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제가 지금 계속 결론에서 뭘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망대.
내년에는 이 응답 받을 겁니다. 여러분 부담 안 줄 겁니다. 1000년, 1000배, 1000년. 예? 이거는 다음 주까지 응답 받으세요, 그냥. 내년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위하여.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단이 지금 우리 속에 집을 지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이 세상 임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리고 드디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요새를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는 싸움.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나의 지역에, 나의 직업에 그거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요. 청소부로 갔던 요셉에게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갔는데 4명의 왕들이 인정했다니까.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4명의 왕들이. 저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다니엘이 받았다고 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망대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망대예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누리고 모든 응답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그 망대를 세우는 주역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원과 300 용사를 통해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음을, 언약에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들, 주역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3절 들에서 밤을 새워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참된 안식일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품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과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파수꾼이자 순례자요 정복자요 영적 군사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승리의 싸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 자녀와 후대, 산업과 직업, 그리고 지역과 현장, 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향하여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사단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70나라 선교망대 세울 만큼 지역의 문화를 바꿀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과 이룸터의 응답 헌당 새 이룸터의 응답을 주시며 삼뜰 교회를 세울 만큼 경제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복으로 또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언약의 명문가를 향하여 도전하는 축복의 2026년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 빛을 발하며 흑암을 꺾으며 생명을 살리며 언약을 전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힘을 얻고 기도원처럼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만큼 경제 축복받는 증인의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 다니엘, 기드온처럼 모든 범사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계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지선화 렘넌트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최고의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도현 렘넌트 주님 앞에 감사와 또 11조 예물 드립니다. 참으로 평생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평생 산업에 응답받을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응답 속에 승리하는 우리 도연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뭐가 있죠? 성탄절.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성탄절 준비만 최소 한 달, 두 달씩 그렇게 해왔는데 개척하고 나서는 참 편해요. 제가 부목사 때까지만 해도 애들 늘 연극, 뮤지컬, 인형극 안 한 게 없어요. 또 제가 하면 최고의 하이라이트였거든요. 옛날에는 복배달이라고 누구죠? 최배달 그 일대기 영화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또 각색해갖고 또 간단 뮤지컬 한번 해갖고 또 막 완전히 대박이 났죠. 그런 시절이 그리운데 우리가 최소한 오늘 우리 남성교회 찬양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남성교회, 여성교회 두 팀 특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나 상품도 준비하고 많은 분들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시 반 딱 예배 한번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바쁩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우리 광양 복음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취임 예배 그리고 5시하고 6 그리고 끝나고 제가 우리 해외 캠프 위원회 추진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 각 시찰장 노예 임원 모임이 있고 그리고 유러시아 신학교 이사회 모임까지 오늘 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가지 말자. 내일 새벽 기도는 쉬고 싶다. 내일 새벽 쉽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도연이가 시간표를 또 잘 이렇게 안내를 해서 제가
편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맞는 거지 이거? 내가 그대로 올렸어. 12월 31일 7시 1강, 8시 2강, 그리고 우리 간단하게 떡국 먹고 9시 반 송구 영신예배, 1월 1일 11시 3강, 그리고 간단하게 먹든지 우리 한 권사님 맘대로 자연휴양림으로 가서 점심을 하든지 여기서 간단히 먹고 가든지. 그래서 순천 자연휴양림에서 핵심 제자 수련회 1박 2일 막 노는 날입니다. 노는 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이번에 한 권사님이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데리고 가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동안 계속 기도해 온 우리 지영신 성도님 어머니 지난번에 가서 또 영접하고 또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오셨네요. 이정엽 성도님,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내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바로 축도하고 우리 팀별 모임 기도에 갖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싸움은 수에 있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이 시대의 영적 군사로 참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파수꾼 순례자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 2026년 기적의 한 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아름다운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정엽 성도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